감사가 제대로 구원하길 원하시네. 하나님의 보좌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한 제사로 주님께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로 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참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와
네. 나이를 시키는 나이를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설교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종교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9월 한 달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인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정말 모범이 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9월 한 달도 떠나보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물린동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영록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의 귀한 생명에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10월 첫 주 성만찬 예배가 예식이 있사오니 주님 정말 그 다시 한번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로부터 44절 말씀, 신약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뺀주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10월에는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목사님 둘째 아들분께서 또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기쁜 소식일 줄 믿습니다.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 만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제 교육 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결혼 소식을 말씀드리고 교회 가족분들에게 축하를 받았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소식들이 저번 주에 있었나요? 바로 물된 동산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10년 정도 우리가 일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일의 어떤 부흥과 일의 어떤 잘못됨과 어떤 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을 10년 이상 이렇게 잘 지키고 기도로 쌓아가고 기도로 세웠고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 아주 클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 세상의 어떤 시련과 시험 앞에 낙심하며 절망하는 목회자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2013년도에 한번 개척을 하고 이전을 해서 약 2년 3개월 동안의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원래 그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에게 교회를 다시 이렇게 재인수인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어떻게 교회를 사역을 내려놓았지만 또 다른 사역지로 갔었고 그 교회는 원래 전전 인수했던 목사님이 지금도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래도 그때 그 선택에 대해서 저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제는 확신이 되어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물된 동산교회를 10년 동안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셨던 이런 우리가 지나온 사랑을 체험하고 느꼈고 만나보았다라고 한다면 향후 또 10년
또 20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라오기는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어린 영혼부터 잘 이렇게 전도를 해서 부서도 만들고 교사도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방편이 있겠지요. 그러려면 교육관도 필요할 것이고 교사분들도 필요하고 직분자들도 부장 선생님도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 개척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바로 중고등부 부서에서 1년 동안 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평구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아동부서를 또 1년 반개월 정도 이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작년 이제 중고등부, 아동부 또 이렇게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런 연령층에서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일 수가 있다. 준비하심이다라는 또 확신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복된 주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오래 출석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어린 아이들부터 초신자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불신자에서 초신자로 이렇게 넘어올 때에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초신자에게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교사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넘게 먹이신 기적,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 앞에서 믿지 않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과연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 전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물론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전달자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그 성경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써 나에게 그 믿음이 사실이 되고 확신이 되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자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전달자로서의 이 성경을 바라볼 때의 눈은 조금 더 특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성경에서 풀어냈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 생동감이 넘치는 말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입술로서 먼저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성경 말씀의 기적의 말씀들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록된 오병이의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중요한 이적 사건이라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취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십 년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돌보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는 살 수 있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미완성된 그러한 양식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되어서 완전한 예언 성취의 말씀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 떡, 그 말씀, 그 양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굶을 이유도, 죽을 이유도, 이 땅에서 멸망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요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양식, 일반적인 떡,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 축사를 하시게 되어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했던 떡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축사된 떡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만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가 전적으로 지향될 분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론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본문에서는 한적한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의 발걸음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한 이런 요한의 어떤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의 어떤 위로한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할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리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니. 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명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조용히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임을 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동하신다라고 한다 해도 그 예수님께서 빛 되시고 진리 되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들, 불신자의 영, 믿지 아니하는 이런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빛을 정말 집중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죠. 당시 발견했던 사람들도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로마 시대 압제 가운데, 로마의 법에 지배당하여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여서 그런 살아갔던 일반 민족 백성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의 어떤 육체에 투영되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어떤 인품, 성품,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내가 입술로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 장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 발걸음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모습만 봐도 참 은혜롭고, 믿지 않는 자가 보기에도 존경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지역보다 그들보다 먼저 갔던 이 이유는 그 불신자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기 때문에 그들보다 빨리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학생이 게임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몇 시간이고 하루가 지나도 그 게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몸은 지치고 힘든데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비유가 어떤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좋아한다, 사모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육체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보로 오기에 힘든 지역일 것입니다. 배를 타고 넘어야 되고 들판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먼 거리도 짧게 느껴지고 그 먼 시간도 짧게 느껴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물된 동산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내 마음의 믿음의 불씨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믿지 않는 이 무리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듯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오는 이 성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빨리 눈을 떠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몇 시간을 찬양해도 기도하여도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어떤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면 1분만 기도해도 숨이 차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한 곡만 찬양해도 빨리 안 끝나냐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그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3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시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야를 볼 때 넓게는 아주 넓게도 보십니다. 빈들에서 2만 5만 명의 이 사람들을 볼 때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무 백지장 같은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 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보기에는 그 양들은 건져내야 될 양이고 영생을 구원의 약속을 받아야 될 양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시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넓은 시야만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아이 한 명이 오는 것도 반겨주시고 기뻐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한 영혼에도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시야를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넓게도 보시고 좁게도 보실 수 있는 신앙을 가졌는데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교회 내에서 넓게는 교회 전체를 바라봐야 될 때도 있지만 좁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집중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주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볼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셨느냐? 바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복음 들고 메시지 들고 다가가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다시 일꾼을 세우고 다시 그 일꾼이 전도하는 이런 순환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오늘날 시대의 많은 교회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일들이 또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물론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라는 이 앞전 문맥을 볼 때 이제는 목자가 나다.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목자가 생긴 것이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겼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시 35절의 말씀에는 사건을 전개함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무리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때로는 너무 위로가 된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참 가족들과 지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멈춰졌고 이 쉬는 이 브레이크 타임에 어떤 말씀이 오갔나요? 이제는 때가 저물어 가네라고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의 제약,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날도 저물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돌아가야 될 현실을 인식하고 직시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걱정과 근심이
무리들보다 더 앞서서 했던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매주 드리는 수요, 금요, 주일 혹은 특별 많은 집회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지만 이 세상에 딱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어떤 세상의 어떤 제약과 세상의 환경과 직장에서의 환경 여러 가지 부딪히는 가치들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또한 반성하고 그 일들이 많았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저번 주만 우리가 삶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삶으로 일주일간을 충실하게 은혜 충만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 들어가 보니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장소의 제약, 육체의 제약을 받다 보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는 양식,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것들로 나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적이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반성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돌아가야 할 현실을 보면서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어떤 낙심하고 절망된 상황만 놓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줄 예수님이 계심을 아시고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죄악된 마음, 죄악된 행실,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께 가져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 문제가 나의 방식,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하며 망망하며 나아가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이 그래도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져오길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부끄럽고 나약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요. 나름대로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이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 문제를 잘 들고 나왔지만 이는 예수님의 말씀 해결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답을 제시하고 그 답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헌신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어떤 구체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되는 이 해결책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죠.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으로 속히 통일해달라고, 통일의 어떤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도 통일은 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미사일 개발, 핵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주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우리의 뜻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오늘 예수님처럼
인류를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은 동의하면서 일이 처리되는 이런 방식과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너무 잘했지만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갈 때 본인들의 답도 가져갔다라는 것이 조금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 들어주시고 한 번 더 대화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3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는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사서 먹여야 되겠습니까? 약간의 따지는 듯한 뉘앙스로 기록된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시가 들어간 어떤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200데나리온의 떡을 얘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했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없었고요. 불가능하다라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예수님에게 다시 반문해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어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안 돼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시스템 아래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의 법과 관습 제도에 제약이 되어서 그 제약받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접었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음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분부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먼저 나약한 고백,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상관없이 어떤 계산 없이 여러분이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어내어서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의 문을 열어보시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더 대화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번복을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셨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먹을 것을 돈,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를 했고요. 다시 예수님은 그 먹을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기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한 번 더 분부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알아차린 제자들은
여기에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는 알아보라, 가서 살펴보라 이렇게 했던 것은 시간을 두고 좀 넓게 살펴보아야 될 어떤 여유를 사실은 주셨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답니다.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고 나서 바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대충 알아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곳에 일일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사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이 제자들 통해서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는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 제약된 상황, 자기의 편인데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돌파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39절로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 때로 모이기 전에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빈들에 모인 수많은 이 군중들 그리고 백성들이 물론 예수님께 시선을 보겠지만 어떤 메시지까지 동시에 전달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그룹으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이 모습과 그리고 말씀 메시지를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시고 설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간 많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죠. 살아가다가 교회로 모여서 메시지를 정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일터와 사업터와 가정과 직장과 모임터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 예수님이 그룹을 사용했던 원리처럼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메시지와 역사함이 일어나야 됨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교회 틀리고 가정 틀리고 사업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에 복음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고 있죠. 참 보잘것없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축사하시는 이 모습, 이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얼마나 감동입니까?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저는 한 2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복의 원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가진 우리가 조금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풍성하게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유욕, 명예욕뿐만 아니라 물욕까지 있기 때문에 만족이 많이 없어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10억을 벌어도 20억을 벌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10억이 작다고 여깁니다. 100억을 벌어도 100억이 작다고 여깁니다. 100억을 더해서 건물을 더 사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문화, 경제를 보십시오. 수십억을 벌어도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합니까? 또 다른 수십억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어린아이한테 설교를 할 때는 이 바구니에서 무한히 나와서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설교 말씀 전할 때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에게도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 과감없이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적도 믿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인 무리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통해서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너희에게 가진 것들,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펼쳐 보았을 때 정말로 부족치 않고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새도 보호해 주셨던 원리처럼 우리 사람 각 사람에게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가 더 부족해서 이렇게 더 발버둥치면서 노력하면서 더 구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6장 15절로부터 18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양식은요, 물질은요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섭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있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도 축복을 해주시면 존귀한 것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또 성공에 매여져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전에 완전히 내려놓았죠. 다니는 직장도 내려놓으면서 옷 한 벌 두고 고시원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다 내려봐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돈이고 뭐고 싹 다 내리고 리셋을 시켜버렸어요.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보았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고요. 준비된 어떤 신부, 준비된 예비된 집, 준비된 사역터, 막 풍성하게 파도가 일듯이 이렇게 채워짐을 볼 때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뭐 권면할 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축복을 체험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있던 여러분 처한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25,000명
5만 명 이상 먹였던 기적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부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내려놓음을 염습을 했고요. 내려놓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남은 갈 우리 어떤 길목에서 10년, 20년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체험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적에 대해서 딱 뭔가 이루어져야만 그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밤새도록 동풍을 멈췄던 하나님의 어떤 노력하심과 인간을 사랑했던 그 인간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면서 나아간다면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셔서 하나님께 해결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 제약 속에서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가져야 안정이 되고 더 있어야 불안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인생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아서 빈 공간인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길 원하오니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귀한 감동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찬송가 22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힘이 사모하니 떠나셔던 주님 거기 세상 다시 올 때 안가기 하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딸의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저희들이 이 시간 흠냐하고 또한 먹을 때에 이 양식을 통해서 써가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인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를 기억하면서 저희 죄를 사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피가 아닌 육신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자로서 이제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새 육체를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이루고 완성해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죄악된 피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물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여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인간의 방법을 찾고 의지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결단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흠량할 만한 귀한 예물을 올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한량 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본문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바꾸셨던 원리처럼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유익이 되고 복음 전파의 힘이 되고 나아가 구산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드려질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드려질 제목이 많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터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며 잘되는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제 여행을 가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한 주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구산동 지역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